드러내는 복된 청년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고3 때 고3이 30명이었습니다. 30명. 그래서 이제 고3 때 30명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부목사님이 저희 고3을 맡아서 분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고3 때 30명인데 이제 그 중에서 한 12명, 13명 정도가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요. 또 끝나고 돌아올 때면 기도하고 갔는데 보통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 고3 때는 보통 이제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도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문을 열어놨었는데 저도 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 들려서 저녁 기도를 하고 가면 그때 제 친구들, 고3 친구들이요. 고3 때 참 바쁠 때인데도 12시가 넘은 그 시간이었는데도 교회 그 캄캄한 교회에 와서 차가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수요예배 나와서 찬양하니까 참 좋은데 오늘 나온 청년들 앞으로도 수요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지키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1장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수르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막아서셔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요나서 1장이었고요. 그리고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요나의 기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 2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 중에서 한 반 정도 다루었고요. 오늘 나머지 반 정도를 다루고자 합니다. 2장 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2장 2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 좀 보시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기도했다 그랬죠. 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장 3절에는요. 요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 4절 다루면서 이제 그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의 기도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5절, 6절입니다. 자, 요나서 2장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죠? 그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믿지 않다가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전성에 의하면 욥바로 돌아가서 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곧바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요나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한참 동안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중간부터 보시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랬습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5절부터 6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집트 있을 때 여름이면 이제 성도들과 함께 홍해바다로 휴가를 떠나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는 잘 아시겠지만 소금이 많습니다.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바다가 깨끗하고 또 거기에 산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이 참 아름다운 바다가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특별히 이제 이 바다가 깊어지는 경계선이 이 바다의 절벽 부분, 그 절벽 부분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바다의 절벽 부분에는 산호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 절벽 부분에 해가 비추면요, 산호와 그리고 물고기들이 조화롭게 이루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다 절벽 반대쪽을 바라보면요, 아주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 시커먼 심해가 무섭게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한쪽에는 아름답습니다만 한쪽에는 그 두려움이 나를 확 끌어당길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묘한 감정이죠. 한쪽은 아름다운데 한쪽은 두려움이 확 엄습해오는 그런 느낌.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여러분, 요나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다 깊은 곳까지 가라앉으면서 여러분, 요나는 얼마나 그 속에서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깊은 바닷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끝부분에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까지 가라앉았고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건져주셨습니까?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명령했다, 예비했다. 그 말은 명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했습니다. 너 어디 가서 다른 곳 가서 놀지 말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주변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요나가 타고 있던 배 주변에서 이렇게 서서 놀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곧바로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물고기가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요나가 깊은 바닷속까지 가라앉을 때까지 물고기가 기다렸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켜라 말씀하셨겠죠. 그때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니까 요나는 물고기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것은 여러분, 비극입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누가 물고기의 밥이 되고 싶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의 밥이 됐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의 밥이 된 것은 비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밥이 됐잖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요나가 물고기의 밥이 된 것은 큰 복이요,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는데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교제했던 것은 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저주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저주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저주의 상태에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지은 채로 저주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의 상태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요, 저주 중에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설치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끊어버린 바로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 여러분, 이것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생을 겪으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건한 씨가 보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손들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포로 생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살았으면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그대로 사라졌을 것이고요, 결국 경건의 씨는 보존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의 밥이 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저주예요.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 물고기 밥이 되는 것조차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추방되는 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추방되는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제하에 있으면 추방되거나 포로가 되는 것조차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결국은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주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인데요. 자,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가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요나의 형편과 사정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도 그렇고요, 육체적인 상태도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인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나는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 또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배 밑창에서 결국은요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에서 밑으로 가장 아래 부분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됐고요, 자력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된 것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요나는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나는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덩이에서 깊은 바다 속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시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3번, 언제요? 아침 식사기도 하고, 점심 식사기도 하고, 저녁 식사기도 할 때? 아니면 하루에 2번, 눈을 뜰 때와 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좀 큰 십자가 목걸이를. 그리고 전철 가면서도 손으로 이 십자가 이렇게 쥐면, 만지면서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움직이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만질 때마다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통해서 더 주님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형이 있는데 정선 신동교회에서 목회하던 김진구 목사라고, 지금은 일찍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랑 한 2년 전에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실천하는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60초에 한 번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한대요. 60초에 한 번.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일을 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반나절 지나는 사이에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내가 목사가 맞아? 그러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반나절 내내 정말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얼만큼 자주 주님을 생각하시고 얼만큼 자주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더 자주 주님을 부르시고 더 자주 주님을 생각하시고 더 자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자주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더 자주 주님께 여쭙고 더 자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생각하고 더 자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와 같은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 기도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나는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이 명령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인 것입니다. 요나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를 구원해 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없었고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요. 그 소원을 지키기로 결단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더욱 자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욱 많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각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확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딱 펼쳐서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훨씬 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뜨겁고 깊게 찬양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할 때 더욱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워야 되고요. 또 더 뜨겁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자주 그분을 생각하시고 더 자주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더 자주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고 더 자주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더 자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돕는 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다스리는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그분께 집중하시고 더욱 그분을 생각하시고 더욱 그분께 여쭙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91장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요. 우리 91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그렇습니다.